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가까이 지내던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거리를 두고 멀리 한다면 진정한 친구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 친구도 그렇지만 다른 어떤 존재도 그렇습니다. 돈이나 건강이나 권세나 명예는 우리가 세상 사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그 돈으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권세가 중요하지만 그 권세로 자기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진시황은 고대 중국을 통일하고 처음 황제라 칭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습니까? 그러나 그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죽지 아니하고 사신들을 주변국에 보내어 불로초를 구해오게 하였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날의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환난 당할 때 사람 같으면 모른 체하고 도망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진데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찾아보면서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해 아래 사는 인생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어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한나는 버닌나가 격동시켜서 하루도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 버선발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 아래 사는 사람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환난 당한 사람들을 보면 외면하거나 피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당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아도 굳은 일이 있을 때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불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부탁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 경제적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적인 차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꼭 나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명령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이 나의 잘못을 인해 온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주님을 부르면 주께서 건져주십니다. 회개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을 때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이 막힘없이 역사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살아나갔고 유다 나라도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한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을 평정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환난 날에 불러도 건져주시는데 평안하고 형통할 때 부르면 어떻겠습니까? 주께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더욱 영광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모자란다거나 내가 보완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실 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환난 당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낙심하거나 다른 것 찾지 말고 또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참 친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사랑으로 강하게 명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명령이 없다면 우리는 환난 날에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있기에 감사와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은혜의 방편을 우리가 잘 활용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